우리는 이사야 36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대군을 등에 업었던 이 랍사게의 기고만장한 태도,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하며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내용의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을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러나 어제 36장 마지막 절 한 절 앞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랍사게가 아무리 이간질하고 미혹해도 유다 백성들은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아수르의 그 큰 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럴 때 작용하는 것입니다. 큰 힘과 대결할 수 있는 게, 큰 힘과 대항할 수 있는 게,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시켰던 것을 36장 22절에 그때의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그렇게 이 몇몇의 사람들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 앞에 나와가지고 랍사게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하지요. 그리고 오늘 37장에 이제 들어보면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들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들었던 이 히스기야의 반응,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듣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듣고 하는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뿐 아니죠. 2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함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이 36장 22절에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37장을 들어가면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37장 2절에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이사야를 향해서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왜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옷을 찢으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그만큼 마음이 아픈 자, 참 이렇게 그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사네립과 랍사게에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3절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해내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가 무능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환난과 책불과 능욕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도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6절과 7절 말씀은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하러 가서 보냈을 때에 이제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는 아수르 왕들의 이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너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 권사님이 사이 서성훈 이 사이에 건강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사실 인생 앞에 약하기 때문에 다 누구라도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이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크게 느껴지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아픔 앞에, 그 질병 앞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크게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요. 질병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자, 이 부분을요. 이 7절 시작하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KJV 험정역이라는 그 험정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썰어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자, 돌풍을 보낸다는 말씀 또 영을 보낸다는 이 말씀. 자, 어떤 번역본이 더 이 성경의 원문에 더 가까울까 생각해 보면 9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험정역으로 번역했던 것도 아주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번역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 끝에 그 사람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우리 37장 제일 끝을 봅시다. 38절을 읽어봅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의 아들 아르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사야가 이 7절에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한다. 그것도 누구의 칼입니까? 자식의 칼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 38절에 7절에 예언했던 말씀이 38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의 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자, 오늘 본문이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내립을 책망하는 것과 사내립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요. 어제 우리가 36장과 오늘 37장을 보면서 사내립이 아무리 기세등등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우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뿐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내립은 자신이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37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사내립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래야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사내립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랍사게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광야에 버려진 이 땅, 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그것을 먼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의 랍사계가 어떤 상황의 랍사계가 어떤 사람 관계의 랍사계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봅시다. 또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뿌리가 잘려나가고 가지가 다 꺾여버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다시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제가 그 뒤에 요 산에 무너지지 말라고 심어놨던 옥수수를 제가 살짝 밟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꺾여도요 또 꺾인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뿌리가 일하는 한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한 그 옥수수는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대항할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고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사내립을 바라보기보다 랍사게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그 군인들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14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구절이요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여 주는 천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러면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와 상황, 질병, 그 환경 앞에서도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나가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일하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은 미미하지만은 미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태초부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에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인생의 짐진 것들, 짐된 것들, 인생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 가운데서 눈물을 제해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정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을 알게 하시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36장, 37장에서 일어났던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군을 등에 업었던 랍사게의 그 기고만장한 태도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눅을 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 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만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풀어 가실 분임을 알게 하시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내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또 이렇게 이번으로 어렵게 또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의 캔드라의 마음과 그 사위 서승훈 귀한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늘 목전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오늘도 몸부림칠 때에 작은 열매 하나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랍사게와 사내립의 침략으로